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요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은 덮어두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되지는 않을까? 괜히 이야기를 했다가 관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문제를 덮어두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덮어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나고 정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소독도 하지 않고 그냥 거즈로 덮어두고 반창고로 덮어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골마지고 이것이 심해지면 단순히 드레싱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심한 상처가 되어서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둔 죄, 덮어둔 상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깊이 퍼져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 안에 덮어둔 죄와 또 관계 안의 상처들을 바른 해결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지만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면
엄히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태도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복수를 결심하고 집으로 불러들여서 술을 먹이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그술 땅에서 3년을 지나게 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린 요압 장군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놓고서는 그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돌아오게 하고 내 앞에 오게 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했습니다. 데려오게는 하겠지만 만나주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돌아오도록 허용은 해주겠지만 그를 품어주지는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덮어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훗날 아주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라는 표현은 왕이 신하의 청원을 받아들일 때 하는 표현입니다. 왕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형식적인 승인입니다. 거기에는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아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부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했습니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접견이 아니라 신분의 회복과 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얼굴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품어주고 받아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들여 놓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5절로 26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했습니다. 네, 흠이 없는 자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200세겔에 달했다라고 말합니다. 200세겔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2kg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이 100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숱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왜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토록 외모가 아름답고 그토록 온 이스라엘이 칭찬받는 자가 내면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왕자였지만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추방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도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을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나 보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다시 회복시켜 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버지가 그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마음속에 수치와 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가 돌아온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인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인가?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했습니다. 요압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불렀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을 지르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사라프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방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소멸,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2년 동안 쌓아두었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불씨를 잡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씨가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불씨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일이고 신앙생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화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극심한 상처를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사납고 쌀쌀맞고 또 냉랭한 것입니다. 전투적이고 조금만 자극을 주면 순식간에 분노를 폭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고 멍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것은 그 안에 있던 분노의 불길이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불씨를 잡아야 했습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눌러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씨가 다윗의 집안을 태워버렸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로 표출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어떻게 해서 결국 왕을 접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사고를 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는데 그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들의 입맞춤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이들의 화해가 얼마나 표면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고, 암논을 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아버지께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입맞춤으로 봉합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것과 대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들인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은 진심 어린 눈물로 표현되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했습니다. 요셉은 용서를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마음이 형들에게까지 표현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진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이 나를 용서했구나 하고 그와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정한 대화가 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에는 이러한 대화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보고 바로 달려나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른이 뛰어가는 것은 채통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끌어안아주고 또 반지를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돌아오게 하지만 나와 얼굴을 마주하게 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품어주고 끌어안고 지를 회복시켜주고 그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덮어두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덮어두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진실을 마주하고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맞춤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말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체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화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압살롬은 성문 곁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옳지만 왕 주변에는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왕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고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일 왕이 아들을 진심으로 품어주었다면, 진심으로 화해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간음을 했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정작 자신의 아들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아들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나에게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작고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옹졸해서 그 큰 은혜를 망각하고 쉽게 완고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을 해도 칭찬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인색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또 명문대학에 진학해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냥 잘했다, 그냥 그렇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 아버지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바빠서 다음에 얘기하자. 또 얘기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더 있었고 결국 아들은 마음을 완전히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지 않게 되었고 발길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후회했지만 아들과 연결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왜 아버지를 거절한 것입니까? 거절당하는 것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큰 상처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에 수많은 말을 담아두었다고 할지라도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손을 내밀지 않고 그와 시간을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이 전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집사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갔다 왔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오글거립니까? 네. 저는 진짜 표현을 잘해요. 아들한테도 같이 씻으면서 아들아, 아빠가 정말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왜요? 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혔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 극티예요. 극티. 제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살면서 들어본 것이 손에 꼽습니다.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해? 그러면 옆에서 애들이 엄마 얘기 좀 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하면 사랑하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물론 뭐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아냐면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통해서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건강을 생각해주고 정말 마음을 다한 음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 지 오늘이 5111일 됐습니다. 근데 5111일 동안 매일 밤마다 옷을 다려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닦아서 신발을 신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차려진 대로 그냥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저는 뭐 옷을 제가 고르지 않고 주는 대로 입고 나옵니다. 어찌됐건 간에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입을 꾹 닫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찾아오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구체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말이 있다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절대 꺼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큰 수술을 받게 돼서 수술을 앞두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동안 내가 담아둔 말이 있었는데 오늘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내가 100번 사죄할게. 용서해줘. 그 말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펑펑 울었고 남편이 수술실에서 나오자 그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했을 때 제 안에 수십 년 동안 얹혀 있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고백했을 때 그 진심이 아내의 상처를 씻어내게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여러분의 그 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았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귀환을 허락해 주었지만 그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자 그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만났지만 형식적인 입맞춤으로 봉합하려 했을 때 그 문제는 결국 폭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덮어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첫째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덮어두는 것의 반대말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 안에 감춰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너와 나의 관계를 풀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진실과 마주할 때 화해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다. 암논을 그냥 둔 것은 내 잘못이었다. 다말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었다. 아들아, 나를 용서해 주렴.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를 결단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감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절대로 관계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단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용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감정과 그에 맞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용서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수치와 불안과 분노가 계속해서 자라난 것입니다.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감정이 기다릴 때까지 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며 용서한 마음을 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번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풀렸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한 번 고백하고 그 진심이 느껴질 때까지, 나의 진정성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따뜻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불편하더라도 대화를 시도하고 그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또 기다려야지. 나는 사과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았어. 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 그 사람이 당장 용서해야 된다?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기다리고 그 사람이 풀릴 때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의 입맞춤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작용이 되었고 나중에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직면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직면하셨고 희생하셨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덮어둔 죄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형식적인 입맞춤으로 봉합해 두었지만 불편하고 어색한 그러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품어주고 용서를 구하고 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불편하고 어색했던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덮어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대충 상처를 봉합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덮어둔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진실과 마주하게 하시고 먼저 고백하며 용서를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